새해 첫 수요 기도했는데 또 특송을 소년부에서 소녀도 직접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시고 곡도 좋고 영상도 좋고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네요. 음악을 약간 아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랩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간주할 때 왜 있잖아요. 신나게 랩을 이병호 권사님 이런 분을 좀 모셔다가 랩을 좀 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미 우주 너무 예뻐요. 우리미 우주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커 보여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부터 수요일에는 십계명 마쳤으니까 다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저서 신앙의 첫 여정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2부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 편을 기본으로 하여서 기초 교리 강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첫 시간 예배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 NBA 선수, 우리가 잘 아는 농알못이라 그러죠. 농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이름을 들어봤을 농구 불세출의 스타가 있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NBA 최고 선수 MVP를 5번 하고 NBA 챔피언십 최고 선수를 6번 하고 소속팀인 시카고 불스 농구팀을 NBA 최우수 팀에 10번을 올려놓았던 미국 최고의 선수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그 마이클 잭슨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에어 조던이라고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나이키 선전하고 그랬던 에어 조던,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는 정말 놀랍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농구팀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마르고 키가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1군 선수로 뽑히지를 못했다고 해요. 굉장히 의외죠. 근데 1군 선수로 뽑히지 못했으니까 뭘 하겠어요? 그 좀 더 고도의 연습, 좀 더 이 그 1군 선수들의 맞춤형 고급 기술, 팀워크, 작전 이런 걸 소화를 못하고 기본기만 죽어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혼자서 죽어라고 연습을 했는데 그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는 덕분에 나중에 정말 대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시리즈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김연아 선수가 시련이 닥치고 부상이 있고 뭔가 트리플 악셀 고급 이런 게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장 기본 연습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고급 기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아뿐이 아니에요. 제가 좀 보니까요, 장영주라든지 장한나, 여러분 바이올린의 장영주 잘 아시지만 첼로의 장한나도요. 그 장한나를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장한나 때문에 환생설을 믿는다. 어처구니 없게도 파블로 카잘스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첼리스트가 환생해서 장한나에게 깃들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아주 조그말 때부터 대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장영주나 장한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근육 연습입니다.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기본적인 거를 계속 그냥 10,000번, 20,000번 해가지고 내 근육이 다 이제 기억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초고도의 아주 영적 예술 같죠? 근데 기본을 수없이 연습하는 것에서 그런 아주 놀라운 신비로울 정도의 환생설이 나돌 정도의 연습이 가능하게 된다. 고도의 스킬이 배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취미가 바둑인데 둘째는 없으니까 두지는 못하고 이제 책으로 이렇게 늘 봐가지고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프로 기사들의 이야기, 뭐 자서전도 사서 읽고 그랬어요. 근데 이창호나 박정환 같은 사람들이 불세출의 대천재라 그래요. 이창호는 지금 중국에서 신적인 존재가 돼 있어요. 중국 기사보다 이창호를 더 좋아하고 뭐 관훈장처럼 신격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나 박정환도 똑같아요. 공부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공부도 뇌도 근육이거든요. 뇌 근육을 기본부터 단련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들들이 좀 들으면 좋겠는데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목사는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고 별로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공부했단다. 아빠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정말 성공을 많이 시켰단다. 그래도 그거 아빠 얘기고 뭐 나는 내 인생이고 이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다 기본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다 이 정도는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기초 교리를 왜 하느냐? 이제 제가 금년에 신방 열심히 할 거고요. 내년까지 전 교인 다 찾아뵈려는 게 목표인데 이제 뭐 이제 내일 같은 날 장례도 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환자 신방도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해요. 아드 폰테스라 그럽니다. 폰테스라는 게 연못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파운틴이 나왔죠. 샘이죠, 샘. 샘물, 샘. 샘 근원, 물이 쫄쫄쫄 흘러 넘치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샘 근원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 폰테스, 그 샘물로 돌아가라. 그 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오시고 뭐 또 이렇게 계속 시무 예배도 오시고 지금 또 뭐 이제는 준전임 목사님이니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충교 목사님은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후보가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참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했지만은 김충교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제자 양육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충교 목사님이 우리 대광교회 교역자의 평균 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저분이 187이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자 양육,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는 게 우리 청년들 제자 양육하는 게 꿈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가. 그러려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본에 중시해야 돼. 기본에. 여러분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따만한 성경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궁금하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래 독일에 아주 이제 훌륭한 성화 화가가 사파도 그리고 했는데 글자가 큰데요. 큰 성경을 이제 선물을 해주셔서 제 책상에 놓고 매일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예배 생활 이거 기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활의 기본이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되게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신기하고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찾으신대요. 목마르게 갈급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자 심판하실 하나님인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제 이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옛날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더 좋은데 그게 더 은혜롭고 더 영적이고 좋은데, 이제 그 뜻이 좀 더 정확하게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보단 영과 진리가 원어에 가깝대요. 그래서 바꿨는데 옛날 말씀이 더 좋은 게 좀 있어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하여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대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 영화 보면 외국인들이 그러죠. I love you, I need you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나 당신이 필요해. 저는 어릴 때 되게 이기적이다, 지가 필요하다고 찾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당신을 정말 필요해,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나름 로맨틱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need you,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대요. 당신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런 거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면요,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벅차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가족 예배 드리면 어머님이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찬송가만 부르면. 그래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참 왜 저러시나, 왜 울어, 그만 좀 우세요, 맨날 찬송가만 부르면 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감동이에요. 하나하나가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어로는 worship, 경배하다, 예배하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예배하다도 되죠. worship도 되고. 그런데 예배 드리다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 본다고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나 예배 보러 가요. 나 예배 보러 가요. 나 예배 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말만큼은 틀립니다. 안 좋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마음만 그저 갖고 있으면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맨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오늘 재밌게 하나, 얼마나 감동을 주나 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5,000원짜리 하나 넣고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좀 봉투에 넣고 그 구경값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극장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티베트 밀교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텔레비전 뭐 보면은 보시죠.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오체는 뭐예요? 사지하고 머리 합쳐서 오체. 이걸 투지,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벌레처럼 점프해갖고 팍 엎드립니다. 머리까지 탁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깁니다. 배에는 뭘 깔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뭐 수십 킬로도 가니까 막 순례도 하고 이러니까 그 라마교회 수장 포달랍궁이 있는, 지금은 뭐 망명단이지만 달라이 라마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막 순례길을,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부터 서울에 경복궁 있는 데까지 오는 거거든요. 오체투지에서 점프해갖고 탁 머리까지 해가지고 벌레처럼 기어갖고 또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우리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일부러 고행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다 주체가 돼야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뭐 찬양단만 빨간 옷 입고 뭐 앞에서 손뼉 치고 손 들고 그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아 오늘은 좀 목이 좀 갔나? 음정도 좀 안 맞고 연주가 좀 덜 감동적이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비평하고 감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리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어떤 분은요 좀 예배 방해가 될 정도로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키도 커요. 그리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성대 결절이죠. 완전히 가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설교 중에나 뭐 찬양 중에나 감동받으면 벌떡 일어나요. 근데 워낙 머리도 커요. 몸도 크고 키도 크고 머리도 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뒤에서 막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가립니다. 손도 들어요. 한 손 들었다가 두 손도 들어요. 어떨 땐 막 춤도 춰요. 그러니까 예배에 좀 방해가 되죠, 사실은. 기도할 때도 걸쭉한 소리로 너무 이 기도를 세게 하니까 좀 이제 방해가, 좀 조화가 안 되죠. 방해가 되죠. 한 번은 특송한 데서 아들이 기타를 잘 치고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특송 무대를 마련해서 특송을 해서 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들이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찬양 리더고 하니까 아버지도 저렇게 신실한 분이 정말 특송할 정도면 얼마나 잘할까 했는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못해요. 음색도 안 좋아. 그 성대결절 소리가 꽥꽥 하는데 아들도 힘들어해요, 같이 하면서. 근데 은혜는 돼요. 감동은 되더라고요. 이분은 조금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가 되죠. 그러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거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끔 욕도 먹고 야단도 맞고 다른 사람이 와서 쥐어받기도 하고 뭐 옆구리도 찌르기도 하고 막 노 권사님들이 와 옆구리 푹 찌르기도 해요. 근데도 너무 은혜가 돼. 그 감동을 주체 못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엄청 잘하느냐? 글쎄요, 뭐 그렇게 그 교회 찬양단이 우리 교회보다 잘하냐? 아니요, 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더 잘해요. 연주도 더 좋고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우리 성도님들 더 좋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감동을 주체를 못해요.
저는 가끔 나도 모르게 쯧쯧쯧 하고 있다가도 보면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윗도 막 춤추다가 막 속꽃이 날리고 뭐 다 막 가랑이 벌어져 가지고 막 이러니까 미갈이 아이고 저 채통도 없이 왕이 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다. 우리 너무 젊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진보가 좀 느리대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진보 성장 속도가 좀 느리대,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면 너무 체면을 차리고 너무 형식에 좀 갇혀 있어. 그래서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에 너무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좀 율법주의적인 경향도 좀 강하고, 또 봉사는 잘해요. 한국 교회만큼 봉사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고 이웃 돕는 것도 잘하는데 더 내면적인 영성의 진보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무술에도 소림사의 홍권, 뭐 당랑권 이런 거는 외권이에요. 외가권법. 근육을 단련하고 뼈를 막 철사장 손을 단련하고 발차기를 단련해서 외적인 파괴력을, 바위도 깨고 철도 부수고 이런 거 외공, 머리를 뭐 쇠막대기로 쳐도 쇠막대기가 구부러지고 외공이에요. 근데 태극권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무당파의 태극권, 제가 좀 배웠어요. 고수한테 좀 배웠어요. 책에도 나온 유명한 텔레비도 나온 고수한테 좀 배웠어요. 이래봬도 제가 태극권 좀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태극권은 내가권이에요. 내 안에 호흡과 단전을 해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내는 게 놀라워요. 저하고 수련생들이 여러 명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잡고 쭉 이렇게 여러 명이 섰어요. 우리 사부님이, 선생님이 중국에도 많이 다녀오신 그 내가권의 대가인데 맨날 하는 게 천천히 내공 연마하는 건 맨날 느리게, 말년이라고 느리게 맨날 이런 것만 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 우리도 그것만 시켜요. 언제 멋있는 주먹질 발길질 못 배우고 끝났어요. 저는 이것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 하는 분인데 한번 보여줘요. 한 번씩. 행운이죠. 매트리스를 이렇게 탁 제가 앞에 하고 제 뒤에 덩치들이 쫙 섰어요. 같이 이러고 있어요. 스크럼을 짜고. 근데 총경이라 그래요. 참 별거다 하네. 그 이제 권법이나 이런 거는 권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쳐야 허리 힘하고 반탄력으로 이게 파워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태극권 고수 선생님은 촌경이라 그래요. 그 가까운 데에서 힘을 내는. 바로 요 앞에 바싹 코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탁 쳐요. 그러면 요 짧은 순간에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요 순간에 탁 치니까 우리가 매트리스 채로 여러 명이 붕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요. 아주 신비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내공이 중요해요. 내공이. 우리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도자들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거를 추구하려면은 우리 안을 갈고 닦아야 돼요. 외모보다도 사실은 봉사나 여러 가지 마르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르다가 열심히 해야 예수님을 대접하지. 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 좋은 거다.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친교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말씀을 파고들고 예배를 아주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파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은 늘 바뀌어요.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 돼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거 오늘 또 읽으면 또 다른 의미를 주시고 또 다른 놀라운 신비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실 이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우리 어머님 한쪽 눈이 완전 실명했었죠. 완전 제로로 실명했어요. 이제 안압이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한참 뭐 권사회장, 뭐 경북지역 여전도 회장, 연합회장 한참 일을 하셔야 될 때인데 완전 제로가 됐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근데 이쪽 눈 한쪽 눈입니다, 다행히. 근데 이쪽 눈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 다 마치고 다 잘하고 은퇴하고 다시 도로 나빠지고 계시지만은 안과 의사가 완전 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안 해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더라. 그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나 우리 가족이나 미안하지만 가까운 기도가 좀 덜 하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더 먼저 나오게 돼요. 그거 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의 신학입니다. 만인 사제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사를 작년에 종교개혁사를 1년간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인 거죠. 직분이 목사인 거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죄를 모아 가지고 아사셀 염소한테 안수해서 덮어 씌워 가지고 그거 죽여 가지고 희생하고 1년에 한 번 혼자 지성소에 가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갖고 가서 속죄 예물 드리고 속죄하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높이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통한 라인이 개설됐고 와이파이가 이미 예수님이 비번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다 화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 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부하 직원들 또는 상사,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또 여러분 이웃의 학부모들, 여러분 여러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되게 안 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이제 내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에서도 얘기했고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축복도 받지만은 하여튼 나도 직접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존재다.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하나님과 더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늘 우리 교회 내에서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거는 잘 하지만 세상을 위한 존재, 교회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멤버십 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요게 유람선이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는 모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배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올해 첫 예배, 올해를 시작하는 2019년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 때 새 가족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주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저 어두운 세상에 환락의 불빛은 있지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생활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생활 신앙이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생활도 예배가 돼야 되고 학교에서의 삶도 예배가 돼야 되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서 그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한마디 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 준하는 것이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여태 애를 썼다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생활하려고 애썼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성숙해서 생활신앙이 되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이 저절로 드러나고 그 생활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생활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신앙을 갖고 싶구나. 나도 예배드리러 가고 싶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동참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수준과 진보가 그 속도가 낮냐? 왜 그 스피드가 좀 낮냐? 그것은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뭐 4분의 1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제가 북유럽 얘기 좀 자주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열심히 배우려고 밤에도 잠 안 자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생활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예배가 돼 있는 거예요. 북유럽에 가서 열심히 그 교회나 신앙생활을 탐구해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분들은 정말 여긴 기독교 문화가 잘 퍼져서 장애인이 아무런 불편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박사 교수나 아무 별 차이가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난민들, 뭐 탈북자들, 보트피플들 도와주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따로 도와준다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괴리감이 없이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안 갖게끔 만들어줘요. 아예. 그게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구현 아니겠어요? 사자가
어린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완전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 범죄율도 적고, 그리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도 걱정 없이 자기 실현을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런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사람은 교회를, 저도 교회 열심히 찾아다녀 봤습니다.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 많이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루터교를 국교로 하여서 루터파 개신교죠. 거의 100%에 가깝게 97%, 98%, 95% 전 국민이 믿고 있고 국교가 돼 있지만 예배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활 신앙이 되면, 생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북유럽 같은 나라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모습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의 예언서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시간에 예배 생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